한 해 마지막 주일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많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다가, 왜냐하면 그 성경 한 권을 쭉 해나가면 다음 주 본문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강해를 쭉 하는 거는 설교자에게 또 나름대로 좋은 그 장점이 있는데, 강해가 끝났고 이제 새해가 되기 전에 남은 한 2주 정도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성탄 앞두고 말씀 나눴고, 오늘은 제가 요즘 그 12월 달 들어서 토요일 날 나눈 말씀이 학개서인데, 이 학개서 말씀 어제까지 나눴고,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나누면서 정리를 좀 하면 좋겠다. 한 해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다, 이런 묵상을 가지고 학개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는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동케 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서는 구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활동했던 때는 그 배경은 포로 70년이 끝나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던 그때. 근데 돌아왔는데 주변에 보이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황폐하고 성전은 무너져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일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그만큼 성전이 또 그들에게는 소망이며 귀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긴 하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라는 게 생각대로 쉽지 않거든요. 경제적인 부분들, 먹고 사는 문제들, 또 그 주변에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다만 그거는 나중에 보니까 핑계가 되고요. 어찌됐든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기에 성전이 건축이 시작은 됐으나 중단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그리고 또 격려하시는 말씀이 학개서 스가랴서에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학개서의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1장 1절, 2장 1절, 2장 10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2장 20절 이렇게 보면 4번의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가, 그러니까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언제 그게 메시지가 선포됐는가를 선지자는 기억해서 언제 달, 어느 날 이렇게 그 때와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총 4번의 메시지, 4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4번의 설교를 다 함께 읽고 묵상을 해보면 단순하게 성전 지어 빨리 성전 건축해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자, 1장을 보면 첫째, 선지자가 먼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으니까 물론 성전을 지어라 이런 메시지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뭐였는가?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 질문이 선포되고요. 또 책망이 선포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은 그들의 우상숭배와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그 우선순위가 먼저 사랑해야 할 것을, 온전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숭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책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어찌됐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긴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초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고자 하는데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요. 성전이 건축이 느려지고 성전도 예전만큼 그렇게 화려하지 못하고, 그리고 많이들 모여서 성전 건축하지 않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낙심하지 말라고, 굳세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고, 그리고 환경 때문에 정말 보아야 할 것들,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스스로 굳게 서라, 아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메시지는 2장 10절부터인데 그 10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보면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거 귀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한 삶의 회복, 성전된 삶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읽었지만 어제 나눈 10절부터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누고 그리고 또 본문으로 나누도록 하죠. 자, 2장을 보면 2장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눈으로 보시면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 가운데 정결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정결법의 특징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함이 이렇게 전염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건 사실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가 얼마나 전염되는가 이것이. 그래서 각성해야 하고 분별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승리해야 되는 그 이야기가 정결법에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법을 해결하는 1차적인 해결이 뭐였냐면 분리였습니다. 분리. 그리고 격리. 뭐 예를 들자면 병에 걸린 사람들 격리하여 또 부정한 사람들은 따로 분리해요. 이것이 1차적인 해법은 될 수 있지만 치료는 되지 않았거든요. 온전한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14절 말씀이에요.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그러하고 이 나라도 그러하고 이 사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이 거룩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 있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끝이고 거룩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룩한 땅에 왔으니 이제 우리는 거룩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 돌아와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으니 우리는 거룩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죄는 더 무겁고 가공할 만하다. 그래서 그들은 더 정결해야 하고 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 못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참 환경도 어려운데 그래도 어떻게든 성전 지어보겠다고 헌신하고 있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런데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섭섭하고 또 마음이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나와 벽돌 한 장 더 얻는다고 더 거룩해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제물 가져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모습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었지만 율법을 어떻게든 지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조항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어서 그 규례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내는 그 열심이 거룩함을 보장하는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자동적으로 전염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하는 자체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가? 아니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점점 거룩해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을 맡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자체, 그 직분이 우리의 거룩을 담보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들은 벽돌을 쌓으면서 온통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벽돌을 쌓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고요. 이방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흠모하면서 어중간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흔들립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물,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삶,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삶, 그 성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 자체를
성전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함께 바라보며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성전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법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불완전한 성전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전된 삶,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거주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전된 삶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찬찬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에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겠습니까? 헤롯이 새롭게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새롭게 짓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성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인생, 그들이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반복하여 설교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반복하여 경험하는 겁니다. 좀 바꿔 말하자면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의 참석에 머물지 말고 예배를 구경하거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참석해야 은혜를 받으니 참석해야 되겠지만 참석에 머무르지 말고, 구경에 머무르지 말고, 또 예배 주변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지만 정작 그 수고에 끝나며 예배에서 내가 예배해야 되는 그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그 예배의 주인, 예배의 중심,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배하며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일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성도들, 반복하여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들, 그들이 성전된 삶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5년 우리는 함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영광, 그 예배의 은혜, 예배의 회복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크게 좀 나오면 너무 조금 늦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 우리 소망하며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마다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한테 주일을 위해 기도해달라, 주일을 기대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 주일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 매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더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제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이미 이루신 그 일들을 묵상하고 또 바라보며, 그리고 찬양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예배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는 그 모습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 반복하여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영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인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정말 빈번히 경험되고 모일 때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두 번째는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속에서 죄와 싸우는데, 죄를 이기는 삶이 또 반복되는 것,
죄를 이기고 분별하고 싸우는 삶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삶, 이것이 바로 성전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시고 죄와 유혹을 분별하고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에 순종했더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뒤처지는 것 같고 느려지는 것 같지만 정말 주님 말씀 따라갔더니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더라.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들이 더 많아지는 삶,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형식적으로 자리만 채우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배하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고 그 소망으로, 그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죄를 분별하고 싸우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열매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여매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학개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성전 건축, 건물에 대한 이야기에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짧지만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20절 보면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장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은 같은 날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두 번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꼭 전해야 하고 꼭 기억했던 추가적인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앞선 세 번의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가 다른 점은, 앞선 세 번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 함께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스룹바벨 이야기도 나오지만 2절 보면 대제사장의 이름도 나오고 남은 백성들 이런 수신자들이 여러 명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20절 이하의 말씀은 딱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21절에 보니까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직책은 뭐였습니까? 총독이었습니다. 1차 그러니까 포로를 돌아온 게 3번으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성전 건축을 도왔기 때문에 그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스룹바벨 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스룹바벨을 향한 두 가지 표현이 좀 눈에 띕니다. 자, 2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종 스룹바벨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내 종,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접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아주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드문 말씀이에요. 그만큼 스룹바벨에게 정말 하나님 무게를 부어주시고 또 그를 귀하게 대하시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은 뭘까요? 도장 같은 거를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옥새라는 표현도 예전에 있고요. 그러니까 왕이 갖고 있는 도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스룹바벨을 무엇을 삼습니까? 그 증거를 삼는 거예요. 네가 내 증거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1차적으로 스룹바벨로 해석을 하고요. 또한 성경에 나오는 항상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를 통하여 예표하는 많은 이야기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여호와의 종,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분, 보좌의 옥새와 같은 존귀한 그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 메시아로 나아가는 그런 해석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룹바벨이 누구냐? 스룹바벨은 뭘 맹표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포하는, 반복하여 내가 하리라, 내가 하겠다. 그 스룹바벨에게 내가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이 일들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선언이 담겨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겠다? 진동시키겠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강력한 의지의 선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어떻게 하십니까? 엎으십니다. 하나님은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출발은 성전 건축하다가 성전이 멈춰지니까, 건축이 멈춰지니까 성전 건축하라, 이런 동료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사실은 진짜로 이 땅에 성전을 재건축하는 교회, 그리고 성전 건축을 앞둔 교회들이 가장 많이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자, 그런데 이 학개서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성전 건축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했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무너져요. 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위로하기 위해 헤롯이 등장하여 헤롯이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새롭게 짓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은 헤롯 성전이에요. 그 헤롯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솔로몬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그리고 헤롯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그럼 도대체 성전 재건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가? 학개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짓는 성전은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 건축에 있지 않고 그 건물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정말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으시는 그 꿈,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세상을 진동케 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주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지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언하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함께 또 제가 선포하며 나눴는데요.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 거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방문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거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ake a tent, 집을 짓겠다, 장막을 짓겠다, 함께 하겠다, 거주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학개 선지자 그 말씀을 통해서는 다 보지 못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그렇게 지어져 가는 꿈,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함께,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도 연약하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동케 하리라, 내가 엎으리라. 하나님이 그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전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으로 우리가 부름받아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믿은 세월이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함으로 나와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가 마쳐지면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으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무너져가는 삶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진동케 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는 영암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분으로, 봉사로 나를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나의 오름을 주장해낼 수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감격으로 날마다 죄와 싸우며 분별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리라. 어찌 보면 참 무서운 말인데, 그러나 우리를 위협하시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기쁨과 감격을 때로는 상실하고 때로는 분별하지 못한 채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일어서면서 여전히 흔들리고 답답한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세상을 진동케 하고 무너진 것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고, 돌아보면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교회가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때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말 것은 진동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교회는 영광이며,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돌아보면 죄송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지만 한 번 더 힘을 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 새로운 한 해를 함께 힘있게 준비하여서 2026년에는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공동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동케 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랑하는 가정들, 세상을 진동케 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